오히려 이게 우리 짐인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라는 예, 그런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한 구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뭐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은혜라. 오늘 좀 계속해서 이렇게 그 계시록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계시록 말씀을 좀 묵상하기 전에 제가 좀 마음에 묵상했던 부분들 먼저 조금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말씀을 좀 같이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좀 더 느끼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음의 묵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뭐 몇 주간 거쳐서 제가 이렇게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즘 우리 선교회가 좀 내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정리되는 과정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것이 더 우리 선교회가 더 강력한, 더 정결한 어떤 그런 전진을 위해서 그런 터전을 다지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작업을 하시는 시간이다 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지난주에도 좀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이 터전을 다지는 작업 가운데서 나의 심정은 이렇게 많이 좀 지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조금 이야기 나눴지만은 근데 요즘에 그냥 저는 그냥 뭐 우리 주일날에 그 박근세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모님이 막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그걸 그냥 이렇게 몸으로 맞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이야기해 줬는데 저도 뭐 이런 상황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견디는 거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그냥 몸으로 그냥 견디는 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지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지냈는데 요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많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요. 제가 좀 예민하고 이래가지고 이따금씩 조금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게 나중에 좀 소화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장애로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 뭐 보통 때는 뭐 하루 정도 잠깐 그런 증상이 있다 그냥 이렇게 훌 없어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힘든 그 가정 가운데 견디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아랫배가 살살 아프면서 이거 설사도 아닌 것이 아랫배가 계속 아픈데 이게 벌써 2주째 이러고 있어요, 제가. 2주째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뭐 아랫배도 좀 살살 아프면서 그래서 너무 좀 회복이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약도 좀 타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런 순간을 좀 이렇게 혼란스럽고 좀 마음이 어렵고 또 이런 순간을 거치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게 이 말이다 하는 거예요. 말. 이 말. 이런 때 우리가 이게 원망과 불평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마음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할 때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쉽게 나와요. 보통.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망한 백성들이 기록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생각 없이 말을 막 했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이 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막 말을 막 했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훨씬 더 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화됐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또 이렇게 사역자로 사역하면서도 조금 더 정화되고 말이 다듬어지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날 때는 그냥 막 이렇게 말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퍼붓고 막 이랬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이게 터져나가요, 내 입에서 막. 여러분들은 어때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이 말이 내 입에서 막 터져나가거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 성경에도 이게 이 혀를 이렇게 잘 놀려야 된다고 야고보서에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혀가 여기서 불도 나오고 사람을 살리는 어떤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여기서 사람을 죽이는 역사도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은 그게 실제로 이게 가운데 이렇게 막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묵상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제가 요즘뿐 아니라 한 몇 년 전에도 이 말을 내가 좀 참 조심을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을 내가 심각하게 한번 느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 부분을 전에 제가 좀 나누기도 했고 또 우리 그 집회 때도 나누기도 했고 이랬는데 한번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이 언어의 사람이 말하는 이 말, 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계기가 언제였는가 하면 우리 그 여름에 탈북민 통일 캠프를 하잖아요. 그 1차 탈북민 통일 캠프를 할 때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아주 심각하게 느꼈어요. 아주 심각하게. 정말 그때 이게 정말 어려운 여정을 통해서 이번 우리 여름 캠프 때도 한 1000명 집회를 계획한다고 막 이렇게 선포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예산만 해도 몇천만 원이 들거든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태프들도 많이 필요하고 탈북민들도 많이 와야 되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 첫 번째 탈북민 통일 캠프를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한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캠프를 다 준비해 놨어요. 재정도 스텝도 프로그램도 다 이렇게 그 캠프 장소도 다 준비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잔치에 참여할 탈북민들만 오면 돼요.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할 탈북민들을 어떻게 초대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초대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렇게 막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이렇게 잔치는 준비해 놨는데 이 잔치에 참여할 손님들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손님들을 초대할까? 이 문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제가 고민이 됐어요.
그때 스태프들은 많은 스태프들이 따라와서 막 리더가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따라오는데, 아니, 다 준비해놓고 사람이 없으니까 완전히 황당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솔직히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스태프들이 다 이렇게 나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목사가 뭐 이렇게 탈북민들 뭐 집회를 한다고 막 이렇게 하더니 결국 이게 쪽박 차는 게 아니냐. 다 준비해놓고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때 내가 리더란 것은 바로 이런 책임을 가진 자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정말 예리하게 느꼈었어요. 제가 마음 가운데 예리하게 느꼈었어요.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소설책에서 읽었던지 어떤 책에서 읽었던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그 나폴레옹이 그 정말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저 산이 저 목적지인가라고 생각하고 저 산으로 그 수많은 군사들 끌고 갔는데, 그게 자기가 목적했던 어떤 그런 지점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여기가 아닌가 보네. 저쪽인가 보네. 저 산으로 또 수많은 그 군사들을 끌고 저 산으로 이끌고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거기 올라가서도 여기가 아닌가 보네. 이러면서 나폴레옹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끌고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또 어떤 그런 역사 가운데 어떤 그런 일화가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 잘못된 리더를 만난 무리들은, 잘못된 리더를 만난 무리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되는가 하는 거죠.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이. 그 잘못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그 리더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고 고통당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제가 그때 캠프를 한다고 이렇게 그 선포를 해놓고 완전히 그 통일 잔치가 완전히 이렇게 뭐 박살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것들을 딱 생각하면 그런 현실을 딱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때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이 내 말 한마디가 이 무리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확 느꼈었어요. 그때 이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느꼈어요. 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이 어떤 실체가 있는 어떤 근거한 것 가운데 말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말이라면 나는 위선자가 되는 거고, 진짜 실체를 이뤄낼 수 있는 말이라면 정말 신뢰할 만한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내 말 한마디로 그 위대한 사역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누구도 그 자리에서 책임을 져줄 수 없는 어떤 그런 자리,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리더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부대안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그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때 당시 나에게는 그 스태프들, 그 무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어떤 완벽한 통일 캠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진리나 정말 영생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또 인간이 생사하복을 쭉아내낼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캠프가 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것을 그 가운데서 말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에요. 그 모든 근원을 다 아우러내고 이끌어내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무리를 세울 수 있고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그 말을 감히 이 캠프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뜻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고 하는 어떤 그런 보장의 말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지만은 만일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야만이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그때 그 자리에서 그냥 대언할 뿐이에요. 나는 이 캠프가 어떻게 될지 나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 캠프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자의 위치에 밖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언이에요. 이것이 예언이라고, 이것이 대언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때 이 내 말의 이 언어는, 이때 그 상황에서 내 언어는 이게 믿음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 이런 믿음의 언어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캠프가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그 캠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셔야만이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러니까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언어의, 이 선포의 심각성에 대해서 폐부로 느꼈어요. 폐부로. 네, 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폐부로 느꼈어요. 예, 그때 내가 그 캠프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1차 캠프를 그때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이게 그냥 천길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 천길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심각하게 좀 느꼈고, 그때부터 이 말을 골라서 해야 되겠고 신중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전에는 정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감정대로 막 퍼부었는데, 그때부터 이 리더란 특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믿음의 언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요즘에도 비슷하게 이 선교에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언어의 선포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심기가 아무리 불편해도 내가 말을 이 순간에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바로 추락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추락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를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제부터. 근데 이따금씩 우리 선교의 지체들 가운데도 말이 막 툭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말을 거두십시오. 그런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의 언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특히 이 어두운 혼란 속에 있을 때, 혼란 속에 있을 때는 이게 마음이 갈팡질팡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이 믿음의 언어라는 거는 그 어둠에서 건져내는 빛이 돼요. 요즘에 제가 그래서 이게 저희 집사람하고도 이게 대화를 좀 바꿨어요. 대화를 바꿨거든요. 이때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반말을 했어요. 예,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집사람이 저보다 뭐 나이가 3살 정도 위이긴 하지만은, 그냥 편하게 대했어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했어요. 반말한다기보다 그냥 편하게 대해서. 제가 좀, 그런 것들을 집사람은 처음부터 우리 좀 존댓말을 하자. 존댓말을 해서 부부간에 서로 존댓말을 하자. 이런 제의를 했는데, 제가 그걸, 좀 무시했어요. 좀 이게, 저는 이게 존댓말을 하는 게, 그냥 저희 집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형제처럼 부부가 어떻게 표현하면 형제처럼 그냥 허물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 그냥 그런 따뜻함 가운데 모든 허물도 그냥 덮어주고 또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관계 가운데서 지내고 싶었거든요. 가정이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편하게 대화를 했어요. 편하게. 예, 이따금씩 반말도 하고 농담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근데 이 편한 대화의 약점이 있더라고요. 예, 편한 대화의 약점은 어떤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는 이게 함부로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예, 함부로 말이 막 나가요. 근데 이 함부로 막 대화를 던지는 결말은 막 인격이 상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감정을 거스리기도 하고 막 폭발하면 풍지박산이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좀 위기의식을 좀 느꼈어요. 위기의식을 좀 느껴가지고, 이거, 제 나이 여자는 50을 거의 가까이 바라보잖아요. 사역도 지금 이렇게, 진짜 이때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훈련시켰던 모든 학업이나 신앙적 인격 훈련이나 이런 거 다 훈련시켰던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뭔가 이게 만들어내는. 근데 이 시간을 놓치면 이제 다른 기회가 없거든. 이제 나이가 50 가까이 바라보면 이제 또 다른 어떤 그런 터전을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조심해서 쌓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것이 이렇게 어떤 공격에 의해서 확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공격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공격이 가정 안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예. 가정 안에서 뭔가 이게 확 틀어지면 이 밖의 사역도 확 무너지는 거예요. 밖의 사역도. 그래서 이게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뭔가 뒤로 물러갈 걸음도 없고, 이거 잘 세워내야 되는데, 웬만하면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잘 극복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많이 깨질 때, 이 사역도 같이 깨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위기의식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이렇게 집사람하고, 제가 먼저 우리 이제는 존댓말을 쓰자고. 존댓말을 쓰면서 서로가 좀 인격적으로 대하고 편한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집사람도 오케이 해서 이렇게 요즘에는 서로 존칭어를 써요. 예. 요즘은 서로 근데 조금 그런 것들이 좀 괜찮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존칭어를 쓰는 것 가운데에서 어떤 비인격적 행동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예,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결과는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완벽한 해결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가정 이야기를 대화해서 언어의 어떤 그런 부분을 나눴지만은, 제가 기본적으로 좀 말하고 싶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술이 주님을 부인하는 언어를 절대로 발설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입술이 주님을 부인하는 언어를, 그런 것들 절대로 발설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선교회가 새로운 어떤 발판을 향해서 정비해 나가는 것 가운데 이게 심령이 여러 가지 많이 어렵고 또 혼란이 막 오고 막 이러는 것 가운데, 아까 그래서 며칠 가서 이렇게 소화불량이 몇 주, 2주째 지금 소화불량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어려움도 겪고 이런 상황 가운데 혼자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야, 이게 조용히 내가 혼자서 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 이런 짐을 굳이 지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종종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곧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생각이 되면 그게 언어로 나오고, 그게 언어로 나오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조차 하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했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디에서 표현되나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표현되나요?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우리에게서 주시는 어떤 요구들을 따르는 데서 표현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데서 표현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통한 부르심이 있는데 조금 어렵다고 내 입술에서 불평하고 그 부르심을 따르기보다는 잔머리를 굴리고 주춤하고 포기한다면 이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혼란스럽고 좀 마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고, 아까 내가 지금 견딘다고 생각했는데 이 입술을 꽉 깨물어야 되겠다. 이 불평 가운데, 이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입술을 꽉 깨물어야 되겠다. 이 언어를, 특히 주님 앞에서 이 부인하는 그런 믿음의 언어가 아닌 그런 것들을 절대로 발설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주님, 내 입술에 자갈을 먹여달라고. 자갈을 물려달라고. 내 입술에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부인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언어를 발설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믿음의 언어만 선포하게 해달라고. 요즘에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언어, 이 믿음의 언어를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일반 평상시에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상황이 어려울 때, 불평이 수시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입술에 자갈을 먹여야 돼요. 주님, 내 입술이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 소리들이 이렇게 막 성교회 가운데 들리는 소리들이 있어요. 북한식이냐, 뭐 정체주의 사회에서 살아서 저 사람은 사회주의 어떤 그 영이 뿌리가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막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독재를 하냐, 막 이런 생각이. 그러나 그 모든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주님이 부르는 소리에만 귀를 열고 그 속에서만 내가 정열되기를 원하며, 주님, 내가 입술을 닫고 오직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만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좀 이렇게 가지게 되었어요. 요즘에 제 마음 가운데 이게 10년 가운데 누구도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제 10년 가운데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이게. 제 10년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게 이 신본주의와 민주주의와의 싸움이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게 계시의 충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좀 많이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제가 목회 경험도 크게 없고 이랬는데 앞으로 하나님 더 많은 하나님 일들을 세워가고 더 많은 무리들을 세울 건데, 그거 가운데서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배우게 되는 시간들을 가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협력하는 분들을 모이게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할 건데 하나님 이번 이런 저를 모든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저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고 저를 더 튼튼히 이렇게 어떤 리더십을 세우기로 강건하게 세우기로 하신 어떤 그런 어떤 훈련의 장으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어떤 한쪽 면으로는 그런 마음도 좀 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간에는 인간이 사람이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믿음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좀 묵상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우리